자, 오늘은 창세기 18장과 19장입니다. 의인 10명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장차 이 소돔에 큰 심판을 내리겠다,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 숨기시는 것이 원칙인데, 숨기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들 몇몇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먼저 꼭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한 속에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해내는 이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소돔에 있는 이 롯과 그의 가족들,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그냥 평상적인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에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지 못하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롯의 가족들은 소돔성 안에서 다 같이 멸망당해버렸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 성경이나 인류 역사 가운데는 전혀 등장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되고 이들이 번성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소돔성을 멸하려고 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악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토를 달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는데 그 속에는 틀림없이 의인들도 있을 텐데, 의인들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그것은 나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구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의인들을 보시고 악인들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이야기가 그 소돔성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 성에 그래도 의인들이 50명쯤이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많이 있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저런 악인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구나, 이 세상에 그래서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의인이 50명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사해 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인이 50명이 혹시 못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45명쯤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순순히 대답하십니다. 의인이 45명이 있다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45명도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40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의인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할 거다. 그랬더니 용기를 얻었습니다. 조금 더 줄여보자. 의인이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30명의 의인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용기를 내서 또 묻습니다. 만약에 의인이 2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20명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시키지는 아니하겠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꾸 이렇게 애누리를 했으니까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염치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포틀랜드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이 타코마에 목회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3년 3월 달에 여기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때에 와서 교회를 하면서 처음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타코마가 아주 무서운 도시입니다. 여기가 군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기 우리 한인들 갱단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젊은 사람들 갱단이고 하나는 좀 나이 든 사람들의 갱단인데, 이것이 아주 우리 한인들의 이미지를 다 추락시키고 있고, 그래서 절대로 저녁이 되면은 바깥에 나가시면은 안 됩니다. 신방 다녀도 저녁에는 신방 다니지 마시고 낮에나 신방 다니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는 정말 이 타코마가 이게 군인 부대가 있는 도시고, 그래서 군인들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러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타코마는 보험료도, 자동차 보험료도 다른 데보다도 더 비싸다고 하고, 정말 우리 한인들이 살기가 어려운 동네로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이 있는 곳을 복된 곳으로 만들고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밝아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워져야 되는데, 거꾸로 이
타코마라고 하는 곳은 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인들의 위상이 실추되고 이곳이 죄악이 많아지고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오기 바로 전에 포틀랜드에 있을 때 거기 제가 가깝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이만저만해서 타코마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목사,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봐도 괜찮겠나? 그래요. 그래서 그래,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만약에 그때는 소련이었죠. 미국하고 소련하고 전쟁이 난다면, 이건 만약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쟁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원자탄을 쓰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야 전쟁이 난다면,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한다면 그건 세계 제3차 대전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원자탄을 쓰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물으시기를 그러면 원자탄을 쓴다고 하는 건 미국도 소련에다가 원자탄을 싣고 가서 터뜨린다는 얘기고 소련에서도 원자탄을 싣고 미국에 와서 떨어뜨린다는 것이고 그런 소리 아니겠느냐. 그야 당연한 얘기죠. 그랬더니 그러면 묻겠는데 만약에 소련에서 원자탄을 가지고 와서 여기 미국에다가 떨어뜨린다고 하면 제일 먼저 미국의 어디에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리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시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군사에 대한 거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시익하니 웃더니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여보, 나 목사 잘 들어. 그게 바로 타코마야. 소련에서 제일 먼저 원자탄 떨어뜨릴 곳이 미국에서는 타코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타코마입니까? 그러고 반문했더니 타코마에는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제일 먼저 군인 부대에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야 당연히 그러겠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타코마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 결론이 뭡니까? 그래, 가는 거를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간다고는 하니까 가긴 가는데 이렇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알고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코마에 직접 와서 보니까 진짜로 이 타코마에는 육군 부대가 있고 공군 부대가 있고 한국으로 보면 이 태평양 건너는 제일 가까운 곳이죠. 물론 알래스카가 조금 더 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일 가까운 곳이 이 미국 본토에서는 이 타코마입니다. 저 LA에서 가는 비행기도 이 타코마 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삥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남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알래스카 그네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갑니다. 그 코스가 우리가 그냥 지도로 놓고 보면은 삥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것이 이 지구본을 놓고 보면은 그게 제일 직선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일 가깝게 가는 곳이 이 미국 본토에서 한국과 제일 거리가 가까운 곳이 이 타코마고 그래서 타코마가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그리고 한 40마일 더 서쪽으로 가서 해군도 있는데 이렇게 육해공군이 다 있는 큰 미군 부대가 있는 동네가 바로 타코마라고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려야 되느냐? 소련이 미국과 전쟁하면 제일 먼저 타코마에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군인 부대들부터 먼저 박살을 내는 이런 작전 계획을 가지고서 수행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때에 또 우리 타코마에서 한창 이렇게 신문에 나고 유명하게 알려졌던 것이 이 어그리 코리언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들인가 하는 거를 우리 타코마에 있는 신문에서 4회에 걸쳐서 크게 보도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타코마라고 하는 도시에 그래서 마사지 팔러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불륜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동네가 바로 타코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동네를 뽑을 때에 먼저 시애틀, 그리고 요 조금 서쪽으로 브래멀턴, 그리고 남쪽으로는 올림피아, 이쪽으로 해서 이 타코마를 가운데 놓고 북쪽과 서쪽과 남쪽은 다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데, 타코마는 범죄가 많고 위험한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등수에서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던 이때의 일이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타코마에 의인이 얼마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원자탄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이 도시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원자탄 맞을 짓 하지 말고 원자탄을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그런 한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인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시고 한인 교회들의 은혜가 넘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인들 가운데서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도시를 살려내는 이 거룩한 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일이 있었는데, 1983년 그때에서 지금 벌써 2026년이나 됐으니까 40년도 훨씬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나도록 여기는 원자탄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소련이 붕괴되고 그래서 러시아가 되고 이렇게 되어졌던 거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한인 교회들이 그 후에 많이 부흥들이 돼가지고 한인 교회들은 전부 한국에 있는 교회처럼 새벽 기도들을 다 하고 금요일 밤에 기도회도 다 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교회들로 변화된 것을 볼 때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코마에 오면은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와 거의 같은 거를 느껴요. 그때는 주일날 저녁 예배들도 다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저녁 예배들도 다 없어지고 말았지만 이렇게 저녁 예배들도 있었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자꾸 한국 교회들이 약해지는 걸 보고 미국 교회들도 약해지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쇠약한 그런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지켜주셨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변화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충성된 새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사는 이 동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동네를 지킬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 어느 도시든지 이 죄가 많아지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을 놓고 바로 옆에 오른쪽에 일본, 해마다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죽고 다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중국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에는 이 대만도 지금 중국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이 난리를 쳐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전쟁은 안 나더라도 전쟁보다 또 더 무서운 게 이렇게 지진이 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 대만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독 우리 한국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태풍이 오다가도 슬쩍 피해서 옆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풍년이 되고 평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 있어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더욱더욱 힘쓰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작게는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크게는 우리 나라를 살려내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솟아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 말씀을 행함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신다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소돔성에 10명만 있었어도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예루살렘에 가서 그 거리를 한번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아라. 뭘 찾아보라고 하십니까? 그곳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의인이라는 말을 했지만 의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기준을 어디까지다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도 그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데 그러면 의인 10명은 또 뭡니까? 근데 의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사실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 애를 쓰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의인은 물론 에녹 같은 의인도 있고 노아와 같은 의인도 있고 하지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의인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마귀 앞에서도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하고 높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욥은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욥기 전체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무섭게 책망하는데 네가 말하는 의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욥은 자기의 의를 이렇게 내세워서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도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냐, 이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 더러운 넝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못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의로운 게 뭐냐? 그것을 그냥 육신적인 행동으로만 의로울 뿐 아니라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행실이 깨끗하고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 복종하면서 이렇게 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간 게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도 다윗이 최고의 왕,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러한 왕이요, 이스라엘의 깃발이 육각형으로 된 별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가장 높이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겔 37장에 보면 처음에는 이 메말랐던 뼈들이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부에서는 남북이 통일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통일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죽었던 다윗이 살아나서 이렇게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가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의인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짓지 않고 의인 하나님 잘 섬길 뿐 아니라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는 세계에 우뚝 서는 놀라운 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 세상에 200개가 넘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첫째로 손꼽을 수 있는 이러한 뛰어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하나님께서 높이 여겨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요, 존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가에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고 또 화려강산이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십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는 의인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새롭게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는 200년 조금 넘는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개신교회들, 청교도들이 와서 세웠던 나라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이 큰 역사를 감당해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나라 사람들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도 오른손은 들어서 이렇게 선서하지만 왼손은 성경책 위에다 놓고 하는데 그때에 읽는 성경 구절이 시편 33편 12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그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다. 이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하면서 자라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이렇게 가장 위대한 나라로 온 세상이 추앙하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200년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신앙이 점점 식어져서 변질되어 갑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태평양 건너 한국 땅에다가 옮겨 놓으시고 한국을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오늘날 이 전쟁 폐허되어서 70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크기로는 가장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강하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는 이런 나라가 되고 이 구라파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한국에 여행 왔다가는 크게 깨닫고 정말 내가 한국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나 아쉽다. 내가 한국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녀들은 이 한국에 와서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부러워하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하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경제적으로 잘 살고 군사적으로 강하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앞서가고 이렇게 해서 한국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진실한 의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우리 한국이 곧 남북 통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통일이 되고 나면 만주 땅도 우리가 한국이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몽골도 내몽골, 외몽골 이렇게 해서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고 여기서 또 저 중앙아시아로 건너가서 스탄자 붙는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그 나라들 5나라가 거기 있는데 전부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단군의 자손 예수님 잘 믿는 나라들이 되어가지고 세계 만방에 빛을 발하게 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저 서쪽 북쪽에는 위구르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중국에게 점령당해 가지고 있지만 아마 이제 중국이 무너지고 나면은 전부 이 나라들이 독립할 거예요. 그리고 네팔 사람들도 한국말 배우는데 아주 열심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한국이 되기를 원하고 한국과 연방국가를 세우자고 하고 이렇게 한국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의인의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로운 백성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더 충성된 사람 되고 앞장서서 역사해 나가는 그런 새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